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목은 두려움에 지워진 승리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본격적인 도피 여행을 시작합니다. 뭐 말이 여행이지 사실 살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랑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하나의 국가 권력, 왕이라는 절대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것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일 겁니다. 아마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나라 국가기관이 나를 잡으려고 총동원해서 그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나를 잡으려고 한다면 뭐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만 해도 뭐 지금만큼 그렇게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허술한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더 컸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매일매일 아마 쉽게 잠들기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다윗이 피한 이 놉 땅이란 곳, 놉이란 곳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고 다윗이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로 소개되는데 22장에 가면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이 다윗을 숨겨준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중간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은신시켜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온몸이 이제 떨려옵니다. 하필 이 타이밍에 다윗이 나를 찾아왔다. 왕이 지금 다윗을 찾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망자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은 현재 도망을 다니는 상황이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심신이 지쳐있고 기력이 쇠한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을 게 있으면 떡 5덩이 정도라도 좀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떡은 없고 제사에 쓸 거룩한 떡,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룩한 떡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그냥 쉽게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들과 자기가 먹을 수 있게 그거라도 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으로 배를 채운 다윗이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묻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이 없는지 물어봅니다. 왜? 지금 어떤 무장된 어떤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적의 공격에 내가 나를 지킬 어떤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무장 상태인 또 이유도 너무 급하게 사울의 명령을 받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마침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는데 그거라도 가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골리앗의 칼이라는 게 상징성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인 다음에 골리앗의 머리를 베입니다. 이 머리를 베는 칼이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였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신세가 된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칼과 창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 여기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칼과 창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무장 상태니까. 그런데 나를 지킬 무언가를 아히멜렉에게 요구하는데 마침 아히멜렉이 갖고 있었던 게 뭐였냐? 아이러니하게도 골리앗의 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평소에 찾고 있는 칼과 창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칼과 창을 찾고 있다면 그게 뭔지를 한번 좀 되짚어 보게 되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실제적인 무기는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칼과 창일 거라는 이 현실적인 생각이 지금 다윗을 엄습하고 있다. 다윗을 감싸고 있다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는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갔던 그 다윗이 지금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다윗도 똑같이 칼과 창을 찾고 있는 신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의 그 승리의 기억을 지금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지금 실제적인 위협, 실제적인 내 생존이 달린 상황에서는 칼과 창을 찾게 되는 그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만의 세계관이 아니라 사울의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보편적인 본능에 따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은 차이가 없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조금 더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고 영웅이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위치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로 다윗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지배하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실존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손에 결국 자기 손으로 골리앗의 목을 벤 그 칼을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도구로 찾아오게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읽어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나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로 지금 골리앗의 칼, 이 골리앗의 칼을 지금 다윗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같은 것이 없나니 지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골리앗의 칼밖에 없어. 최소한 지금 다윗에게 실제적인 도움은 골리앗의 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다윗은 사울이 두렵습니다. 사울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나를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단창을 나에게 꽂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창을 꽂으려고 했는데 내가 맨손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단창에 나도 동등한 무기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 이 세계관이 누구의 세계관이었냐? 사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기해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 17장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기 전에 사울이 골리앗에게 어떤 걸 입힙니까? 골리앗이 입었던 그런 이 투구, 갑옷을 입혀 그리고 똑같이 칼을 쥐어지고 머리에 이게 투구를 씌우고 이렇게 내보냅니다. 제가 저만큼 입었으니 나도 이만큼 입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사울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이 그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창을 던지는 사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나도 칼과 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일어나 도망하는데 도망한 곳이 어디였냐? 하필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합니다. 다윗은 왜 유대 땅에서 그러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을까? 최소한 사울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는 가장 유다 땅에서 가까운 데가 그래도 가드 지역입니다. 가사도 있고 아스돗도 있고 에스클론도 있고 뭐 그 땅들 중에서. 그런데 가드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또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드는.
그래서 내가 가장 완벽하게 제압한 사람의 도시로 내가 피신을 한다.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마치 뭐 적절한 비유일 수는 모르겠지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죽이고 피신을 일본으로 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 내가 비록 이 가드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지만 만약 지금 이 블레셋이 나를 용병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사울과 대적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주석들에는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다윗은 적이잖아요. 분명히 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지만 가드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근데 사울과도 대척점에 있으니까 다윗이 지금 상황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용병으로 귀화한다면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계산이 다윗에게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다윗은 유다 땅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어요. 셀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가 되게 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진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유명해져서 이 블레셋 땅까지 옮겨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 다윗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아기스 사람들이 다윗을 뭐로 칭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칭하고 있어요. 왕. 그러니까 가드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아니라 누구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조용하게 용병으로 지금 좀 어떻게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가드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여기고 있어? 여기서 다윗이 사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두려운 존재가 더 생겼어요. 사울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아기스 왕을 더 심히 두려워했다. 근데 지금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다윗의 심경이 아니라 이 나레이터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것이죠. 이 성경의 나레이터는 이스라엘의 공인된 왕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말을 누구 입을 통해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 이 가드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다윗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 모르냐? 사울과 다윗만 모르는 것 같아요. 사울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다윗은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고, 이미 사람들의 인식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암살 위협으로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조용하게 다윗의 대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과 대적들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다윗의 대관식을 조금씩 준비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중심의 이야기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이 들고 다닌 그 창과 칼, 입은 갑옷은 골리앗의 중심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껍데기라도 단단하게 무장해야 되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그때 그 골리앗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칼과 창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고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지니고 다닙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럴까? 다윗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텅 비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다윗이 칼과 창으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어요. 기억을 해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믿는 바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의 기억이 지금 다윗의 머리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너무 크게 나를 압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승리했던 기억,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래서 온통 다윗의 머리를 지금 채우고 있는 것은 사울에 대한 두려움, 아기스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세상 모든 왕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스스로가 미치광이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일생일대의 그 메소드 연기를 지금 펼칩니다. 미친 척 하자. 미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근데 이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죠. 골리앗과 당당하게 싸우던 그 다윗은 지금 간대 없고 생존을 위해서 기꺼이 미치광이가 되기로 한 다윗이 막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수염에 침까지 흘리고 헐리우드 연기를 막 펼칩니다. 미친 사람 연기 해본 적 있습니까? 미친 사람 연기하는 거 이거 정말 초인적인 연기력을 발휘해야 가능한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 연기하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 연기가 먹혔습니다.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미친 연기를 했으면 아기스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14, 15절 보면 이런 거죠. 얘들아 우리 땅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수입해서 미치광이를 또 데려오려고 그러냐. 이게 지금 아기스 왕이 보기에도 얘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미친놈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장만 보면 다윗의 모습은 17장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용기 있는 이 중심의 사람과 거리가 멀어 보이죠. 21장에서 다윗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의 땅 가드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유대 땅도 블레셋 땅도 다윗이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높 땅부터 아기스에게로 도망가고 그리고 아둘람 굴로 피하고 모압 수풀, 헤렛 수풀, 그일라, 쉽 땅, 황무지 막 온 지역을 돌아다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을 지켜줄 만한 다윗이 피신할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끝에 지은 시편이 나옵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본 다윗은 골리앗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믿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상대하는 그 상대의 전투력과 상관없이 맞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대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상대들이 누구였냐? 사자, 곰, 골리앗. 그런데 목숨을 위협하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그 중심이 조금씩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윗의 중심이 쪼그라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다윗의 시간을 준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조금씩 점점점 자라고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의 보조를 맞추신 게 아니라 다윗은 점점 중심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목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윗의 사이클은 점점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착실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아기스 왕의 신하들, 타국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헤매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꾸준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존의 문제로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의 대관식을 준비하고 계신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의 마음을 다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